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더함 한인교회 식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사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를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We thank you for all that you have given us, each and every day.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gave up your only Son for our sins. Let us have hearts of thankfulness for your sacrifice. Let us have eyes that look upon your grace. You loved this world so much that you gave your one and only Son, that we might be called your children. Help us to live in the grace of Easter Sunday every day. Let us have hearts of thankfulness for your sacrifice. Help us to walk in that mighty grace and tell your good news to the world. Give us the strength to fulfill our promises. Fill us with hope, and we pray that you will open our hearts to hear your message today. And we ask to bless all of our pastors as they work together to spread your word with a special Easter message. Give them strength to continue blessing all of us. We ask you to bless all of our members as we grow together as one family and help answer all of our prayers. We ask you to bless all of our young Sunday school children as they grow and mature in our church. Please help guide them towards the right path in this world and help us adults to show our children how to be good Christians and dedicate our lives to God and our church.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해피 이스터. 오늘은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은 이 교회에 있는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쁜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이 시작이 된 그 복음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전달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더함의 성도 여러분, 이 오늘 하루 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늘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이 기적의 장소에 언제나 이 제자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믿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과 다니는 곳곳마다 이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이 기쁨의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마치 우리도 이 잔치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을 때 이 고침을
받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억눌리고 또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이 매일 꿈 같은 나날을 보냈던 이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제자들이 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도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상황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첫마디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바로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이 매 순간마다 떨리고 또 이 숨어 지냈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와주시고 또한 이들에게 이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들 안에 있었던 이 그 어떠한 이 두려움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손과 이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이 창에 찔리신 그 자국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자신들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이 19절의 말씀에는 이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20절에는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이들에게 이 진정한 기쁨과 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이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잠시 막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오직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이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리고 이 평강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제자들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가장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함께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염치가 없고 또 부끄러워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이 배신한 예수님, 또 무서워서 도망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 반가운 이 마음과 함께 너무나 미안하고 또한 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이 비겁한 제자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신다거나 또 이 서운한 마음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만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이 말씀을 선포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과 이 관계를 넘어선 분이심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예수님 앞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부끄러운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린다고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이 또 이 충만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우리의 체면이나 부끄러움 등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을 여러분에게 맞추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이 이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더 봉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등등이 나의 부족함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이 평강을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또 힘들고 두려운 그런 시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이러한 죄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또 그리고 언제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의 역할을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기뻐하고 안심을 하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신 일이 또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복음을 전파를 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 이 일들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일이며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리고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신체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몸이나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말하면은 이런 일들은 이 신앙이 깊은 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나누면서 해야 하는 일이고, 이 초신자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단점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먼저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이 제자들, 그리고 이 문까지 잠그고 이 자신들의 목숨이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계속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더 많은 것에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또 두렵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 부족해도 너무나 많이 부족해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교육이나 또 훈계가 아닌 이 파송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련해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성장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무나 큰 일을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일들을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함교회에서는 이 매년 부활절 주일 헌금 전액을 이 선교사님이나 이 선교단체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에 비교하면 그 액수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도 작은 교회, 또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인데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 헌금을 하는 장소는
이 더람 지역에 있는 유스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이 더람 지역에 있는 이 유스들,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또 집이 없는 이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쉘터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이 단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높은 성공률로 이 유스, 이 홈리스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은 이 헌금이 또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누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이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누구의 역할이 더 크거나 더 작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가장 크고 좋은 역할은 바로 이 우리가 어떠한 역할이라도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야 하는 역할을 알려주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신앙이 어떻든지 하는 이 생각들은 다 뒤로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들은 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축복을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하시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 이 역할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일을 꾸준하게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 일을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 또한 성령을 받기 전 또 너무나 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용기가 있고 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성품이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열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또 저주를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이 자신의 성품 또 성격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어려움이 올 때에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으로 인한 이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많은 순간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이 영적 분별력이 가능하며 매 순간 이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찬양과 또 감사입니다. 더욱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또 역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며 기쁨으로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받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 나의 나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더함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 모두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을 축복합니다. 이 더람 지역에 세워진 더함 한인교회가 더람의 젊은이들을 위해 드리는 이 헌금을 축복하시고 젊은이들의 삶이 회복되며 그들이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